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찾은 줄 알고 사도행전 7장 전체 내용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이제 읽고 묵상하면 되겠습니다. 자, 54절부터 60절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옆 사람 축복합니다. 하늘의 미랄입니다.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라는 말씀이요 있습니다. 아주 스데반을 죽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울이죠. 근데 이 사울이 나중에는 뭐가 됐어요? 바울이 됐습니다. 하늘의 그 미랄이 사도 바울이 바울돼서 전도자로 돌아오는 큰 응답을 누린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주보 앞면에 보면은 그 서론 우리 기도 같이 해봅시다. 10가지 발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은 모든 방법을 그리스도 하나로 통일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오로지 발판 삼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영적 문제가 치유되며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 세계를 정복하게 하옵소서. 아멘. 10가지 발판 중에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된다. 오늘은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가 되어지는 거지.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 받고 또 영적 문제도 치유되고 전도의 열매도 맺고 세계 복음화 하는 줄 믿습니다. 자, 성경은 어떤 책이냐? 언약의 책입니다. 언약의 책. 구약, 신약.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 성경은 구원의 책이다. 그 구원의 책인데 이걸 우리는 구원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복음입니다. 복음. 종교로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복음. 기쁜 소식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려 온 가장 큰 기쁜 소식.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길로 오셨는데 그분을 만나면 모든 것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회복. 복음 회복하면 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답이 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주인공으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죠? 그래서 히스토리라는 말이 뭐냐면 그분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란 뜻이에요.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AD와 BC, 서기 전과 전후를 누굴 통해 구분합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날, 그 그리스도가 오신 날 지금 2026년 3월 오늘 22일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거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역사의 주인공, 인생의 주인공, 내 삶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우리가 굳게 묻고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아,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되잖아요. 나무는 땅 속에 살아야 되죠. 새는 공중에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인간만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여러분의 행복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깨달을 게 뭐냐?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어요. 이 말은 뭐냐?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창세기 1장 27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리고 28절, 하나님 형상을 회복할 때 그것이 복이다, 복. 그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바요나 시모나, 너는 복이 있는 자도다.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려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먼저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인간이 왜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냐?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죄를 지었잖아요. 하나님 모르고 살아갔잖아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 모르면 그게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재앙이 찾아왔는데 이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단어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영접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르면 뭐가 뭡니까? 이 모른다면 뭐가 찾아오느냐? 영적 문제. 영적인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영적인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그게 영적 문제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떠난 상태, 그래서 인간에게 찾아오는 문제가 영적인 문제가 찾아와요. 영적인 문제가 찾아오면 어떻게 됐어요? 공허하고 뭔가 불안하고 뭔가 쫓기는 인생 살아가고 허무감이 찾아오고 외로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오는 거예요. 공황장애 돼. 이번에 뭐 강화문 뭐 난리 났다며요. 저는 안 가봤는데, 예. 그죠? 난리 났다며요. 막. 근데 그게 뭐냐? 그 연예인들이요, 막 춤을 추고 화려하고 막 그 관광 받잖아요. 근데 딱 마치고 호텔로 딱 들어와서 혼자 있으면요, 공허하다잖아요. 그죠? 막 박수 받아가면서 막 하는데 막상 이제 혼자 있을 때는 그게 외로움이 찾아오다니, 공허함이 찾아온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혼자 있어도 좋고 같이 있어도 좋고. 아멘? 왜냐?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가문에 뭐가 찾아와요? 우상의 배경 속에 우리는 자라갔잖아요. 윗대에 우리가 많이 조상신을 섬겼잖아요. 제사도 드리고 고사도 지내고 굿도 하고, 그죠? 그리고 정말 그 무속의 배경, 이 우상의 배경 속에 살아왔잖아요. 그러니 인간은 채울 수 없는, 마음에 채울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가 찾아옵니까?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정신병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 시대가 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육신의 문제가 인간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고통은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지옥 배경, 이게 지옥 같은 삶이에요. 하나님 떠나면 인간은 많이 가져도 평안이 없고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후대에게 그대로 대물림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단어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예요. 자, 그리스도는 뭘 해결했느냐? 삼직분이라고 하잖아요. 삼직분이요. 삼직분을 가지신 분. 그리스도는 세 가지 직분을 가지신 분이다. 그 첫 번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그랬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겠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리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그리스도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신 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다 이 말이죠. 권세가 있다. 왕이라는 것은 권세가 있잖아요. 대통령 권세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모든 권세를 다스릴 수 있는 왕 되신 분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왜냐, 이 그리스도가요, 눈에 안 보이는 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의 일을 멸하신 거예요.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거예요. 그죠? 이 더러운 귀신을 깨버리신 거예요. 악몽 꾸게 하고 가위 눌리게 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는 흑암의 권세를 깨트리는 만왕의 왕이 뭡니까? 그리스도. 아멘. 이걸 믿는 거예요. 두 번째 직분은 그리스도라는 의미는요,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특별히 원죄. 이 원죄 때문에 조상들의 죄, 또 우상 숭배의 죄, 자범죄 다 왔잖아요. 이 죄는 인간에게 뭘 가져다냐? 사망을 가져다 줘요. 그렇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이 죄 사망의 법에서, 이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해방과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을 운명에서, 진짜 사주팔자에서, 이 사단의 늪에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은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여러분을 풀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을 묶인 데서 풀어줄 수 있는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오늘 해방했고 오늘 자유를 누리라 이 말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알아서요. 나는 자유인이다. 아멘. 또 자유인하게 해서 또 마음껏 아무데나 막 돌아다니면 안 되고 진리 안에서 자유라 이 말이야. 아멘. 자, 세 번째, 그리스도라는 직분은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지구상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 적은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올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역사가 맞잖아요. 정말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그리고 38년 된 병자 막 치유하셨잖아요. 그리고 귀신에게 시달린 사람 예수 이름으로 쫓아냈잖아요. 그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 떠난 죄인이 있는데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분이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러 오신 분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우리는 선지자다. 이 두 번째 이것은 제사장이다. 이걸 합쳐서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혼자 집에 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 부르기만 해도 어둠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함께해도 우리는 외롭지 않고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어느 곳에 있든 24 그리스도가 여러분 동행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뭐라겠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20절 그랬어요. 이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왜냐? 하나님 믿어라.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겠느냐? 길이요, 진리요, 영원한 생명이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보혜사가 오셨는데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이 오셨다. 그 성령은 평안을 주시는 분이다. 아멘. 그 성령은 여러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7절 뭐라 했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첫 번째, 자 주보 앞면에 첫 번째 우리 이제 이 스데반 설교가 나와요. 스데반이 왜 설교를 하게 됐냐? 그 유대인들이 스데반 보고 성전을 못 오갔다고. 못 오간 일이 없는데. 그리고 율법을 어긴다고. 왜냐?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모신 것이 진짜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은 그 성전을 지금 뭡니까? 저 중동의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 있잖아요. 지금도 중동 전쟁이 끊임없잖아요. 계속되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그 성전을 빼앗기면은 내가 하나님을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싸움을 지금 이제 모슬렘화 됐잖아요. 지금 모슬렘. 그죠? 황금 사원. 네. 여러분, 예수님이 꼭 거기만 계십니까? 물론 거기 계실 수도 있지. 뭐냐? 예수님은 시공간 초월해서 어느 곳에든지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안 믿으니까 지금도 막 그 전쟁을 지금도 계속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진짜 성전의 의미를 모르면 안 된다. 자, 1대주 읽어봅시다.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은 영광의 하나님을 섬겼다. 이삭은 할례의 언약을 통해서 언약의 백성 후대의 축복을 누렸다. 야곱은 12조상 12지파 지역의 절대 망대를 세웠다. 요셉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다. 나는 언약의 백성이요 언약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언약의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오늘 2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그랬죠.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그 땅으로 간 거예요. 그 땅이 뭡니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영광의 하나님을 본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을 섬겼어요. 영광의 하나님 되신 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그 후대가 이삭을 이야기합니다. 이삭은 할례 언약을 해서 그렇죠?
6절에 보니까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했다. 그죠? 그러니까 그 후대가 이삭이잖아요. 그래서 그 창세기 17장 오늘의 말씀 묵상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언약의 하나님을 믿었다 이 말이죠. 이삭은 어떤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 말은 뭐냐?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나를 구원하신 것.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 아멘. 예. 언약의 백성, 후대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대가 누굽니까? 야곱은 막 이렇게 인본주의를 썼잖아요. 그리고 그 형을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그랬잖아요. 아버지 축복을 가로챘잖아요. 그럼에도 야곱은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막 형과 갈등이 일어나 가지고 형이 에서를 그 야곱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약복강가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혼자 있을 때 기도했잖아요. 밤새 기도했어요. 그래서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뭘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여러분이 이스라엘인 줄 믿습니다. 한 나라 살리는 이스라엘. 그래서 12조상, 12지파, 그죠? 지파 이름이 쭉 나오는 그 지역의 절대망대로 야곱을 세운 거예요. 자, 그 야곱 후대가 누구였어요? 요셉.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려움 많이 당했죠. 막 꿈 자랑하다가 형들에게 왕따 당하고 막 그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구덩이에 빠뜨렸잖아요. 그 요셉이 어릴 때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나중에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환경에 있다고 승리하는 건 아닙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언약 붙잡으면 요셉처럼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 함께하는 비결이 뭘까요? 자, 9절 읽어봅시다. 7장 9절. 7장 9절입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이게 정답입니다. 아멘.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요셉의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여호와께서 24시간 늘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셔요. 여러분이 직장 갈 때 함께하고 가정 갈 때 함께하고 여러분 늘 오늘을 살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한 것처럼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힘이 되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구나. 그분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분이 어디 계셔요? 내 안에 영원토록 그리스도로 함께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그 다음에 모세가 나요. 모세. 물에 건진 아이 모세. 십계명 나오죠. 십계.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왜 종살이 했습니까?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니까 400년 동안 종살이 한 거예요. 그런데 요게벳을 통해서 그 모세를 낳았어요. 이 모세가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탁 체험했잖아요.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띄어가지고 나일강가에 탁 띄웠는데 거기에서 탁 이제 거기서 입양이 되고 거기서 이제는 그 왕궁 생활을 나중에 하게 되잖아요. 기적 같은 내용이죠. 요셉 보면. 그런데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그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난 거예요. 거기에서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거기서 은혜를 탁 체험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모세와 너와 함께 하겠다. 바로왕 앞에 가라.
10가지 재앙이 있었는데요, 끝까지 가잖아요. 근데 나중에 6월절 피 바른 날 모든 애굽의 재앙에서 여러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나는 언약의 백성이다. 꼭 믿으면 돼요. 여러분은 누구의 백성? 언약의 백성. 언약의 백성. 그리고 우리는 언약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요, 이 7장 스데반의 복음적인 설교를 계속 여러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다라는 것은요, 언약 성전이 된 거예요. 언약 성전. 언약이 담긴 성전. 자, 내용 읽읍시다. 두 번째 시작. 주보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았다. 참된 성전은 우상 성전이 아닌 내 마음에 계신 그리스도를 모신 성전이다. 교회 중심, 강단 중심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 받으면 매일 승리합니다. 아멘. 이 다윗이요, 이제 다윗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다윗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이렇게 체험한 거예요. 자, 46절 볼까요? 46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뭘 받아?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게 솔로몬 성전이 된 거예요. 다윗은 성전을 준비하고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완성했잖아요. 귀한 일이죠. 왜냐? 은혜를 받으니까. 그런데 이제 솔로몬 이 스데반의 설교 중에 내용이 뭐냐면 48절 읽어봅시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다. 그러죠. 이제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하나님은 솔로몬 성전에 계신 게 아니고 솔로몬 성전을 지은 것이 귀한 건데 어느 곳에인데 계시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에서 뭘 받아야 돼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다 살아요. 은혜.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돼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강단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메마른 심령에 은혜의 강물이 넘치듯이 은혜 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참된 성전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지 않고 뭐라겠어요? 내 마음의 성전. 한번 따라하세요. 내 마음의 성전.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라는 거. 교회. 교회. 여기는 이제 교회당이고 삼덕 교회당이고, 여러분이 이제 가정에 가면 여러분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러분 아시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아래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자, 베드로가 그 신앙 고백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뭐라 했어요? 바요나 시므라, 너는 복이 있는 자로다.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엄청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반석 위에 내 교회, 그 여러분이 24시간 뭐냐? 아, 내가 교회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교회가 어떻고, 교회가 뭐 문제 있고 막 교회. 근데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죠? 왜냐? 우리는 천국 가야 완전한 교회예요. 이 세상에는 내가 불완전한데, 그죠?
연약한데 그래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예. 그 교회 욕하면 나한테 욕하는 거야. 안 그래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아멘. 예. 교회의 자부심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 강단 중심을 통하여 성령 인도 받으면 매일 승리한다. 아멘. 자,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언약의 말씀, 성령 충만을 누리는 기도하면 보좌의 능력이 임합니다. 복음 속에서 이해, 수용, 초월하면 시대적인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어떤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라. 이 스데반이요, 언약의 말씀을 다 붙잡았어요. 그래서 오늘 55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 집사를 세울 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한 사람을 세워라. 성령 충만하고 하늘을 바라보니까 보좌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평상시에 앉아 계셨는데 서 계신 거예요. 그리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성령 충만 받으니까요, 모든 핍박을 여러분이 이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좌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뭡니까? 막 율법을 어기고 성전을 모독했다고 그래가지고 아무 잘못도 없는데 스데반을 돌로 치잖아요. 거기에 주범이 누구였어요? 사울.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리고 앞잡이 노를 했어요. 그때 스데반이 기도를 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59절 60절 같이 해봅시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기도 생각하면 그 주기도문도 생각나죠. 주기도문.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참. 근데 저는 그 기도 못할 것 같아. 만약 혹시 이런 자리 오면 막 이를 보다닥보다 막 두고 보자 하면서 막 그죠? 그죠? 그런데요, 이 스데반은요 성령 충만하니까 이 기도를 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인생의 마무리를 스데반처럼 멋지게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가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줘. 알지 못하고 그런다. 하나님 몰라가지고 복음 몰라가지고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메시아를 모르니까 그럽니다. 깨닫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저 영혼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참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알면 이해, 수용, 그리고 모든 것 뛰어넘게 된다. 그래서 누가 돌아왔어요? 사울이 바울. 그래서 스데반이 큰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날의 미랄이요 사울이 바울 되어 돌아온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나중에 천국 가서 사도 바울이 아마 미안하다 그랬을 것 같아. 그때는 모르고 그랬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가지고 핍박자였는데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때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자, 결론 읽읍시다. 하늘의 미랄 스데반 집사,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사울이 바울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망대입니다. 아멘. 그래서 결론이 뭐냐? 요한복음 12장
24절을 이번 한 주간 묵상하면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반드시 싹이 나려면은 묻혀야 돼요. 묻혀. 그죠? 그래서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 그런데 이게 옥토에 떨어지면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행복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기쁘고, 그리스도가 내게 망대가 되면 여러분은 어디 가든지 성령 충만 받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라고 약속한 것처럼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적인 신앙이 사울이 바울 되어 돌아온 것처럼 아버지 언약의 하나님이요 언약 성전이요 언약의 말씀은 이루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게 하옵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게 하옵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견고한 망대가 돼서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깊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게 하셔서 정말 한 주간도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랫동안 종교 생활하고 우상 숭배하고 불신자 상태로 살아갔던 우리가 정말 오늘 이 복음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모를 때는 핍박자였는데 하나님을 알고 나서 복음 전하러 전환자로 바뀐 것처럼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성령 충만 받고 사도행전 7장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깊은 은혜를 받고 견고한 그리스도의 망대로 세워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